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강해 블레싱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주인의 기분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주인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셰퍼드 같이 생긴 조금 큰 개입니다. 개에게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같이 물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놀다가 자신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하니까 개는 그냥 물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물가에서 주인 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물에 빠진 것처럼 물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일부러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개가 잠깐 돌아보더니, 잠깐 멈추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서 주인한테 갑니다. 주인한테 가서 팔을 물고 다시 물가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개가 뛰어들면서 너무 심하게 뛰어들어서 개하고 주인하고 머리가 부닥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잔뜩 있으면서 웃으면서 나왔고요. 그걸 촬영한 사람이 그것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들이 일어났고요. 참 귀하다. 정말 저 개를 갖고 있는 주인은 좋겠다. 정말 그렇게 자기 주인이 물에 빠진 걸 알고서 뛰어들어서 정말 구하려고 하는 그 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댓글들을 달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가 만약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놀았으면 어땠을까? 주인은 물에서 허우적대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러면 주인 기분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아마 한 번 발로 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밥만 축내는 개야 그러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인 기분 좋았겠죠. 자기를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물고서 물가로 데리고 나가는 그 개를 향해서요. 그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같이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반응을 함께 합쳐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척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ife is composed with a 10% of what happened to us plus 90% of how I react to it. 척스윈들 목사님은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10%의 이루어지는 일들 또는 생기는 일들과 90%의 그 생겨지는 일들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오늘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0% 정도는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90%는 내가 그 10% 이루어지는 일들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삶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쫓아갔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나고 살았던 곳을 떠나서, 자신의 삶이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갔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그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라도 내가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도, 자, 조금만 더 크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온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을 버리고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삶에 헌신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내가 헌신하고 그 약속에 반응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차고 넘치더라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것도 심하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부터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다 편해질 거야.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기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이 진정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간혹 가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가다가 봅니다. 예수 믿어봐, 모든 게 다 잘 돼.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면 그곳에서 기대했던 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있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믿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매 순간순간 모든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보 땅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원래 바울과 실라가 가고자 했던 것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16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믿고 그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빌립보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잠시의 복음 나눔을 통해서 바로 핍박과 고난으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감옥과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곳에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바로 그곳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으로 우리들이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근 가운데 그 기근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은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근에 반응하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근에 반응하면 약속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사대 내가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근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많은 기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근이 있어도 변치 않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내 몸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이, 그 고통이 심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키베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무겁다 또는 고통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배고픔이 굉장히 나에게 무겁게 현실로 느껴졌고 내 삶의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온전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근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내 몸의 약함 때문에, 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근들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근에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 발걸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애굽은 기근이 없거든요. 애굽의 현실은 훨씬 더 좋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근에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기근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근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길 것과 질 것에 어느 것을 붙잡으시길 원하세요? 당연히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이 질 것을 붙잡습니까? 그 질 것이 꼭 이길 것처럼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미래의 것이고 기근은 현실이기에 내 생존을 위해 현실을 붙잡게 되어지면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아무리 나를 누르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실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우리 새누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에 반응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궁궐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아, 내가 궁궐까지 들어왔으니까 다 됐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왕 사울, 자신의 장인인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도망 생활이 무려 13년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한 나라에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현실은 그 말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붙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의 고백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아들람굴이라는 그곳에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었던 다윗이 그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I'm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 I'll wake the dawn.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끝까지 붙잡겠다. 지금 이 도망 생활이라는 기근 가운데 반응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아무리 기근이 심하고 강하게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기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그저 한 번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정도의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다윗과 이스라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근이 너무 심해 하나님의 약속을 혹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발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기근 때문에 그 발걸음이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마음이 뜨거워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을 향하던 나의 걸음들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한 걸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기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기근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응하며 뜨거워져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발걸음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온전히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아브라함의 생활로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것이 그 약속의 반응, 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기근에 반응하기 시작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디까지요? 애굽 땅까지. 여기서 우리들이 알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에 반응하면 예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그의 구원함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기근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간 순간부터 12장 끝날 때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배했다라는 말을 한 번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2장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후에 13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회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단을 쌓았다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서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단을 쌓았다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근에 반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근에 반응하면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던 예배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들, 나는 예배 드렸다, 예배 시간에 있었다, 나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기근에 반응했더니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에 반응하면 내 삶 속에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근에 반응하다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반응하다가 그저 습관적으로 혹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근에 반응하면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근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우리가 온전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지금 애굽 왕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진짜로 아내를 애굽 왕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내 되신 분들, 그런 남편 같이 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농담 많이 들으시잖아요. 데이트하다가 애인이 데이트하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한강변에서. 그러니 남자가 우아기를 탁 벗고 일본 다녀왔더니 우아기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냥. 예. 스미마생. 예. 우아기를 탁 벗고 애인에게 탁 주면서 애인이 얼마나 그러겠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깡패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뒷일을 부탁해. 그리고 도망가게 된다면.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살해보고 아내보고 뒷일을 부탁해. 당신이 내 아내지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 왕에게 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기근에 반응하면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만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날 정도로 이타적이었어요.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에 반응했더니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아내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위대하다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기근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이기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현대말로 쫀쫀하다 그러는 겁니다. 기근에 반응하면 진짜 쫀쫀해집니다. 다 자기중심입니다. 입에는 예수를 담고 입에는 다른 걸 담으면서도, 좋은 기독교 용어를 다 담으면서도 결과로 보면 전부 다 자기예요. 나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 위해서,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나 희생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다 납니다. 기근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예수님처럼 이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의 길,
비아돌라로스의 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 가는 길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약속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감당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엔 많은 기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내 삶에 느껴지고 현실로 다가오는 그 텐저블한 것들만 붙잡는다면, 그것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에서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내가 혹시 약속을 잘못 붙잡았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지 고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기근을 통해 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근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stand firm, 정말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근에 반응하면 내 삶에서 예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입니다. 기근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근에 반응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쫀쫀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언제나 그냥 모든 이익만 가지려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언제나 쫀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입에는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이 다 담겨 있는데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나의 목숨을 내놓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10%의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90%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어디에 반응하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걸어가는, 그곳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